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1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한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일까요? 그 나라의 왕이나 그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요직이나 그 일을 맡기고 어떤 사명을 맡겼을 때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이 된다든지 중요한 부서의 총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의 대사가 된다든지 어떤 중요한 그 나라의 일을 맡겼을 때 아마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아마도 어떤 사람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주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도 이렇게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세상의 명예도 영광도 이렇게 귀하게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는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커다란 영광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아마도 세상의 축복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대가로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워 할지 몰라도 그것도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 될 것인데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과 동역하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한 사람은 엘리이고 한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엘리는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이었고 당시에 최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이 일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것은 바로 그 충격적인 한 일이 뭘까요?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시면서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 때문이라.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것은 바로 엘리의 집에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였고, 그 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 악을 오히려 즐기고 그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엘리의 집안의 가문의 심판의 이유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죄가 크다면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판이 돼야지 왜 그 온 집안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이제 이유가 나오죠.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는데, 엘리의 집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엘리의 두 아들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의 그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인 엘리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즉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그 악을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엘리가 그 저주를 자청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부모의 영적인 무감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잘못을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다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 농사만큼 힘든 일은 없죠. 그러나 적어도 부모로서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자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훈육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막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에서 돌이키도록 부모로서 해야 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죄를 행하든 그것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부모로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저는 엘리의 두 아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부모의 단순히 자녀들의 죄악을 그 죄를 짓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자녀가 내 말을 지금 안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자녀들은 언젠가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단순히 죄악을 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엘리 자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사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둔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지자 그는 대신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도 전도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나의 영성을 말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장로와 권사라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엘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가 된 사무엘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로 쓰임받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에 반응하는 사무엘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즉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민감했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지식 수준에서,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흑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받기를 기대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약해도, 여러분이 힘이 없어도, 여러분이 지위가 없어도, 여러분이 신분이나 배경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순수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같이 느껴지는 믿음 없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암흑기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수요 새벽 만날 시간에 다시 말씀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